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1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나아가고 또 결단하오니 주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주님과의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인의 가장 귀한 보물이자 특권이지요.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은 그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본래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죄인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함께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복이고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부르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 그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떠나거나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떠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도 말씀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기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주하시는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취소된다는, 그래서 구원을 잃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신자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노래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우리 방금 노래도 불렀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혹은 주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불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소멸되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요,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그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요, 가끔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싸움이, 부부싸움은 뭐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지만, 근데 그 싸움이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어떤 냉기가 막 흐르게 되죠. 그럼 너무 고통스럽죠. 같이 살을 맞대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 냉기가 흐르고 때론 적대감마저 그렇게 든다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결혼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돼서 그만하자 해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요, 믿는 이들과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혼은 주님이 이혼은 안 하시겠지만 주님과 우리가 이혼은 안 하죠. 그런데 그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그들을 잠시 떠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명한 얘기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리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마태바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공관복음에 보면 이 마테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거기에서는 이 이야기의 배경에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망 소식을 예수님이 전에 들으셔요. 그런 어떤 속상한 상황에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침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드셔서 예수님도 마음이 힘드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역을 하시고 또 밥까지 챙겨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다 끝나고 이제 홀로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이제 그런 게 공관복음의 어떤 흐름이었다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은요, 오병이어 기적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말씀하신 어떤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 그러니까 계시로서 존재합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셨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새로운 생명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초청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을까? 떡에 온 마음이 꽂혀 있었고,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영생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또 근데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의 그 마음에는 별 관심이 없고 떡만 좋아했죠. 주님이 정말 참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진리에는 별 관심이 없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얼핏 보면 괜찮아 보여요. 주님은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그 선지자다라고 불러요. 저 사람 분명히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라고 부른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지자라는 거는 메시아를 뜻해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 부를 때는 저분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 그 선지자예요. 그분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사람들 올바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 메시아라고 부를 때에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마음을 바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 그 선지자라고 부를 때에 자신들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추앙한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주님도 이걸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간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기반이 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이시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죠. 가르치신 거죠. 우리 믿는 이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중심이
주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칭송하고 또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주님은 결코 주님 자신이 사람들의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게 참 곤란한 문제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자기 삶을 살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기 삶 알아서 살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가끔 어려울 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돈 문제, 이런 거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냥 주일에 나와서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막 다른 날 나와가지고 재물도 바치고 헌금도 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윈윈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또한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를 경외하길 원하시고 주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의 탐심을 버리고 썩어질 것에 그렇게 완전히 붙어있는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이런 거 참 곤란하지 않아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님의 이런 면모가 참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딴 길로 주님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도와달라고 갔는데 주님은 그 안에 네 욕망을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자꾸 불편해. 짜증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별소리 하지 않는 다른 신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밀공, 몰렉 등등 그 이방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신들은 그렇지 않네?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 다른데? 하면서 가는 거죠. 이 이방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르죠. 사실 하나님이 그들과 다르신 거죠. 이 이방신들은 그냥 재물 좀 바치고 의식에 참여하고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비도 내려주고 병도 고쳐주고 때로는 저주도 해주고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고 참 좋아요. 심지어 그 신들을 예배하는 그런 의식 중에는 그런 성적인 쾌락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알에게 가지 않아요? 바알에게 가지 않습니까? 하늘 여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들의 중심은 바알을 향했던 구약의 그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은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은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떠나신, 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주술의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속인들은요, 사람들에게 내가 모시는 이런 신들을 사랑하고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신 뭐야? 관우신. 이 중국인들도 모시고 이 관우신 과 경외하고 그와 동행하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그 신의 능력을, 그 신의 힘을 빌려서 잘 달래서 혹은 뇌물을 바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하죠. 그런 것들은 귀신들인 건데 그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당신들의 욕망을 이루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파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이죠. 귀신은 그 탐심을 품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 귀신과 귀신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탐심을 품고 오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고 아주 좋은 그런 고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탐심을 더욱더 부추기고 부채질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비결을 제시하죠. 무속인들은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귀신은 뭘 받을까? 그 고객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지옥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이런 거래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탐욕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렇게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존재와 생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순복하고 자신의 삶을 맡기는 이들은요,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떡을 먹은 무리들이 주님을 그 선지자라고 부른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또한 그들은 이 새로운 랍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울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지배적이었던 것은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이요. 여러분, 무속인들과 그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믿는 이들도 이 무리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고백하고 이 사람도 올바르게 고백한 거예요. 그 선지자, 메시아, 이시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이 지금 올바른 교리를 고백하고 또 주일마다 열심히 종교활동에 참여한다고 하여도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 충족의 도구로서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짧은 기간에 엄청난 부흥과 또 성장을 이룬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교회가 발전한 것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워졌어요. 나라 전체가요.
정말 매우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요즘 그런 책도 있어요. 눈 떠보니 선진국.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난의 저주를 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물질적으로도 부욕해 해주시는 분이에요. 한국에 믿는 이들은요, 분명히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이것은 또한 하나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표적이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부른 한국에 믿는 이들은 이 표적을 보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 떡을 더 많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주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주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 한국에 믿는 이들에게는 주를 향한 순수한 열정의 그런 DNA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절개를 지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이름 없는 분들, 기도의 사람들, 또 사랑을 보여줬던 그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예요. 근데 우리의 흐름에는요, 어두운 측면도 있어요. 우리 어떤 선배들이 기독교를 믿었던 것은 진리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종교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혹은 나라들의 종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종교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는요, 미국이 가지는 강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이 가지는 강력한 권력과 또 금력을 믿는 것, 그런 것이 섞여 들어갔어요. 그런 믿음. 그리고 아직도 우리들의 DNA에는 이 독소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져가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가면서 이 독소도 같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 독소와 주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그런 경고처럼 한국에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 교회의 쇠퇴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래, 한국교회 정말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예외야.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어떤 거창한 비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빛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저 자신도요, 예전에는 막 선배들이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그러면 왜 저러지? 그러지? 그냥 비판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잘못된 거죠. 그 비극인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큰 돌부리에 넘어지신 거예요. 굉장히 큰 마귀의 공격들에 넘어지신 거고. 근데 저는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저 자신은요, 큰 돌부리는커녕 바위 이런 거 아니고 함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 돌멩이, 진흙탕 이런 것만 봐도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다른 힘을 찾고, 그리고 돌멩이 하나에 다 걸려서 막 그냥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심을 택하고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길을 타협하고 아주 작은 것들에도 넘어지고 하는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주 형편없는 주님을 배신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남고 사역하고 설교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용서하심 아니면 가능한 게 아닌 거죠.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용서 은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보다는 좀 더 나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하기 원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하여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 흔적조차도 지워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거는요, 정말로 필요한 성령님께 구해야 할, 주님께 구해야 할 진정한 절실한 성령의 능력은 이 시대의 압박 속에서요, 내 안의 탐욕 속에서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사탄, 돈의 힘,
명예의 힘, 어떤 다른 쾌락의 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난다긴다 하는 선배들도 넘어지는데 이 젊은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제가. 근데 우리 주님 배신하지 맙시다. 주님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합시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길 간구합니다. 제가 시편 139편 23에서 24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모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그렇게 믿음 보여드리는,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